자, 이제 우리 성격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성격 공부를 하고 있는데 큰 제목은 하나님과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과 구원 계획.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다 하지 못한 것들을 할 것인데 주 제목은 두 번째 시간은 죄 그리고 죽음 그리고 인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 창조에 대해서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래서 인간으로부터 그리고 자연세계로부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었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경 공부하기 전에 우리 성경 공부는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라든가 이런 하나하나에 우리가 글자와 만남이 아니라 성경 공부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우선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먼저 내가 만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에게 이 성경 공부가 수용적으로 받아들여요. 즉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성경 공부가 의무적이고 그리고 지식적으로만 알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없고 아는 것은 있는데 불순종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유사 그리스도인이에요. 유사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가짜 그리스도인.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 신학 공부할 때 그런 교수들이 있어요. 정말 똑똑해요. 정말 아는 거 무지무지 많아요. 정말 수많은 책이 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서 무엇을 질문하더라도 신학적으로 완벽해요. 근데 그 사람들 믿음 없는 교수들이 있어요. 근데 뛰어난 석학들이고 박사예요. 마찬가지로 그 성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지식적은 있어도 그들 가운데서 신앙의 열매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굴복한다는 거, 성경을 수용한다는 이런 마음이 없이 하는 성경 공부는 아무리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성경을 읽고 배워도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열매도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말한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우리가 그것이 순종이 되어지고 우리가 수용을 받아들여서 행위로 나와져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게 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성경 공부라든가 예배라고 할 때에는 행위가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열매를 보고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유사 그리스도인가? 우리는 이것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 회개 없는 말씀, 죄 회개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운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저항하고 하나님 말씀의 적용을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언제나 성경은 누차 여러분이 말씀드린 창조하고 나서 바로 뭐로 들어가요? 죄로 들어가요. 창조한 다음에 바로 죄로 시작해서 이 죄를 어떻게 하나님 구원하시느냐,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냐, 얼마나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어놓은 거냐, 그래서 예수님 올 수밖에 없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도 내 죄에 대해서 깨달음이나 회개가 없이 그저 하나님 그런 말씀 그렇게 시작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여러분이 제가 가르쳐 주더라도 설교단에서 말씀 들어도 속으로는 듣기는 들어도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게 사실일까? 저런 게 그럴 수가 있어?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에이 그럴 리가 없어. 오늘날 저런 말이 어떻게 통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렇게 거부하게 되고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을 때는 이런 일이 반드시 생겨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성경법을 깊이 들어가도 열매는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권위에 굴복해야 돼요. 성경의 권위에 굴복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든지 여기에 내가 순종하고 이 말씀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을 때 그것이 여러분을 신앙생활의 열매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성경 공부하거나 설교에 메시지가 여러분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저도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저 열린교회라는데 신앙생활 할 때 거기는 예배 시간마다 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옆에 이
요즘은 코로나 때 어땠지만 의자에 이 옆에 바로 항상 물티슈란다. 그 뭐죠? 사각 티슈가 쫙 놓여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죄들을 깨달으면서 그렇게들 울어요. 그래갖고서 저기 막 티슈를 쫙 놔잡고 설교 들으면서 티슈 뽑아갖고 코 풀고 눈물 닦게 하느라고. 근데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근데 오늘날 예배가 변질돼갖고 어떻게 했죠? 막 드럼치고 막 신나서 막 널뛰고 하고 그래서 자기 죄는 전혀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냥 날뛰고 노는 거예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주에 데리고 예수전도단이라는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가고 막 수천 명이 모이는 데서 막 날뛰고 찬양하고 그러고 나서 그때 내가 가진 저기 뭐 의문이 뭐였냐면 저렇게 에너지를 발산하는데 정작 말씀 듣는 게 중요하거든요. 말씀 들을 땐 다 졸아. 막 찬양을 한 시간 막 뜨겁게 하다가 그렇게 막 고백하고 뜨거웠던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의문이었어요. 과연 뭘까? 그게 풀린 게 뭐냐면 저들 안에 말씀이 없다. 그들이 말씀으로 변화된 게 아니라 콘서트에 온 거예요. 가수들 방탄소년단 뜨면 막 기절하고 난리. 여러분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누가 하나 뜨면 기절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것과 그 예배와 다른 게 없어. 바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듣다가 나를 아프게 하고 내 상처를 건드리고 하는 거, 아, 하나님이 지금 이 부분을 고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미국에서 저번에 제가 설교 말씀드렸잖아요. 설교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열받아고 총으로 그냥 설교단을 향하여 막 발사하는 경우. 그게 뭐냐면 자기 죄가 찔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찔림받았으면, 아, 내가 하나님께 죄인 거를 회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분노를 사람에게 쏟은 거죠. 그래갖고서 그거를 총질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그 말씀 듣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를 지금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서 그거를 회개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시는데 이것이 그런 방향으로 가지 못하면 바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목사를 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에게 좋은 말 들으려고 하는 목사가 참된 목사가 아니라 성도들로부터 성도가 설교 끝나고 나면 성도들이 인상 쓰는 목사가 진짜 목사예요. 왜? 계속 그 사람을 지금 못 살게 구는 거야. 안에 있는 죄를 막 끄집어내는 거야. 그러면 그때 성도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저 목사를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근데 이 목사는 그냥 자기가 준비한 말씀만 전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저 목사가 나를 지금 향하고 있구나. 그래갖고 막 미움을 가져요. 누가 꼰질렀구나. 누가 어떤 집사님이 나에 대해서 얘기했구나. 아니에요. 목사님 그런 거 가지고 설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했을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상처가 모든 것이 찔림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금 책망하시는구나.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 계속 칭찬해줘요? 우리 선미자매님 그렇잖아요. 막 혼내잖아요. 왜? 그 아이를 살려야 되니까. 안전하게 지켜줘야 되니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지 않으면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여러분 안에는 반발이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대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으로 맞아. 성경은 지적 동의가 될 수가 없어요. 지적 동의가 아니라 뭐야? 내가 변화되어서 자신이 뭐가 되냐면 행함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포기가 있을 때만. 그래서 입으로만 나는 믿는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나왔냐면 행위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 야고보서 한번 볼래요? 신약성경 주예요. 색인에 보면 약자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약자.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약이란 것에 대해서 2장 21절 우리 선미자매님 읽어보실래요?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지산에 바치고서 행한 된 것이 아닙니까? 22절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있게 행하고 함께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완전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들 아브라함의 그를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래, 나는 믿어요. 말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실제 자기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제단에 올려서 죽이려고, 제물로 바치려고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죠? 이건 백세 얻은 아들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아들이야. 이거는 뭐 자기 눈에 넣어도 이건 차라리 내가 죽지 하는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죠? 아브라함에게 너를 창작케 할 것이다. 그리고 네 후손이 저 하늘에 있는 별처럼,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래처럼 창대케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을 내게 줄 것이다. 그런데 이 백세에 얻은 이 아들을 만약에 죽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약속한 것이 어떻게 돼요?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창대케 될 것이라는 저 하늘의 별처럼 엄청 많은 자손이 생길 거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한 건 뭐냐면,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뭐로 그대로 드러냈냐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제물로 바쳐서 내가 바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 이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라는 걸 믿은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거 믿겠어요? 못 믿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믿음을 의롭다 칭하셔서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은 믿음과 동시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서 이 성경 공부를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수용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이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죄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조금 나머지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 죄는 무엇인가 나와 있죠? 죄는 불법을 저질렀거나 부도덕한 거,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즉 윤리 도덕, 우리는 자꾸 죄 그러면 윤리 도덕으로만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죄는 근본은 뭐냐면 이 윤리 도덕도 죄인데, 그거보다 원천적인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기한 거예요. 이 세상에 처음에 죄가 들어온 게 왜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언약 관계를 어떻게 한 거야? 파기했잖아요. 불순종함으로 약속을 어긴 거예요. 거기서부터 죄가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윤리 도덕적인 문제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죄는 내가 어떤 행위, 뭐 어떤 윤리 도덕적 이것만 생각하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면, 아, 나도 지금 아담처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내가 파기하고 있구나.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은 선한 것인데, 불순종하고 우리가 교만해서 언약을 인간이 파기한 것, 이것이 죄라는 걸 먼저 여러분이 깊이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인간 안에 있는 죄는 무엇이냐? 잘 보세요. 언약 관계가 파기되다 보니까 자신이 온 우주 만물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중심은 누구만 돼야 되냐면 하나님만이 돼야 돼요. 근데 인간이 중심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행복이 최종적인 가치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인간과 갈등이 일어나나요?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죠? 내 행복만이 이 세상에서 최종적인 가치다 생각하니까 남이 나를 행복하게 안 해주니까 내가 힘들고 저 사람을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너 나를 행복하게 안 해줘. 제일 가까운 게 뭐죠? 부부관계. 당신 왜 나를 행복하게 안 해줘? 그럼 남편의 입장에서 할 말이 많아. 너도 나를 행복하게 안 해주잖아. 왜? 서로가 나의 행복만이 최상의 가치라고 생각하니까 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의 중심은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나를 중심으로.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시간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행복을 자꾸 타원을 그려나간다니까요. 나를 중심으로 파장이 일어나요.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장이 쫙 퍼져나가듯이 내가 여기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행복을 자꾸 파장을 일으켜 나가요.
이게 욕심이에요. 근데 저쪽도 자기를 중심으로 파장이 자꾸 일어나간다니까요. 언제나 자기 중심에 이거 영역을 넓혀요. 그러다가 만나는 부분에서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서로가 내가 억울하다고 얘기해. 그죠? 선생님 억울한 게 많잖아요.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해. 그지, 주에? 억울한 게 많다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상대방의 남편의 입장에서 얘기 들어보면은, 그 사람도 억울한 게 많아. 있어요.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안 해준다, 나를 좀 쉬게 안 해준다, 이런 말이 서로가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항상 중심이기 때문에. 자녀, 여러분들 그렇게 헌신해서 자녀를 키우는데, 이 자녀가 맨날, 우리 엄마 땡큐, 우리 엄마 최고, 우리 아빠 최고라고 하나요? 아니요. 그 아이들도 죄성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엄마한테 막 짜증내고, 막 그 아이들 말 못할 때는 가장 자기들이 드러내는 게 뭐야? 울음이잖아요. 울음으로 자기의 불만족을 드러내는 거야. 나 행복하지 않아, 지금. 그러니까 나 좀 행복하게 해줘. 이것이 아이들의 울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두가 이것을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선과 하나님의 선이 일치하지 않은 것이 죄예요. 하나님 언약관계가 왜 깨졌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 그리고 죄된 인간이 생각하는 선, 항상 부딪히게요. 하나님의 선에 굴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 근데 인간은 자기의 죄된 심정으로 볼 때 내가 좋은 것이 선이란 말이에요, 나의 행복이.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 그런데 인간은 나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선에 부딪히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면 어떤 사람은 막,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이고 뭐고 간에 내 선, 내가 지금 행복이 우선이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을 받아들이잖아요. 왜 나만 죽어야 되는데요? 왜 나만 손해봐야 되는데? 왜 나만 참아야 돼요? 근데 그것은 실제로 그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그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뭐냐? 왜 나만 손해? 왜 나만? 그게 뭐냐? 아직 내 안에 내 행복이 최종적 가치라고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이 뭐가 됐든 내 선이 우선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바를 행한다. 그래서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이기적 욕망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선에 모든 사람이 굴복한다면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각자 생각하는 이기적인 욕망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에 기준을 가지고 서로가 타협을 하고 서로가 양보해야 되는데 내 이기적 욕망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누구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 선을 주장할 게 아니라 모든 선은 하나님의 판단이 되어진다면 그 가정은, 그 교회는, 그 사회는 갈등과 싸움이 없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판단으로 가자 그러면. 그래, 당신 그래? 그러면 서로가 부부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가정 싸움이 들어간 게 뭐냐면, 그래? 그럼 하나님 말씀으로 가보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거기에 순복하면, 그래서 제가 아까 성경 공부 순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받아들이는 거, 순종하게 되면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그쵸? 그래서 인간 아담의 죄는 하나님의 죄라고 하신 것을 인간은 선이라고 바꿨기 때문에 이것이 죄예요. 즉,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깨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건 죄야. 너희가 불순종이야. 그런 것을 인간을 받아들일 때는 아니에요. 이것이 나의 선이에요. 이렇게 바꿔지는 것.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하나님의 선의 관점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선의 기준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 작은 교회 속에서 갈등이 만약에 생겼어요. 어떤 일이 부딪혔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저부터가 하나님의 선의 관점으로 저부터가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이 상황을 보실 때 어떠셨을까?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거기에 순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의 선한 목적은 무엇일까? 거기서 또 출발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법정 소송까지 가고 하는 이유가 뭐야? 다 자기 관점에서. 내가 볼 때 이것이 옳단 말이야. 그럼 성도 입장은 내가 보니까 목사님이 틀렸고 우리가 맞아요.
장로는 내가 볼 때 당신이 틀렸고 내가 맞아. 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장로교회는 당회가 있잖아요. 당회에서 목사님도 당회 일원이에요. 거기서 근데 대한민국 교회는 당회가 이 목사님이 그냥 지시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사실 당회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당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그리고 성도들이 뽑았기 때문에 정말 목사에 맹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모실 때 어떨까 하나님의 선의 관점에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것이 아니라 서로가 자기 이익 가운데서 출발하니까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목사부터가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이분은 어떻게 생각? 내가 죽어야 되면 죽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 교회에 뿌리를 내리면 절대 싸움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모두가 다 자기의 관점에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의 관점으로 돌아갔을 때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나에 함몰되어지면 절대 주관적인 관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각자의 선의 기준은 뭐다?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자기 사랑에서 나와요. 이건 여러분들이 경험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선은 없어요. 왜? 내가 이기적이고 내 사랑 속에 나오다 보니까 모든 것이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고 미움, 싸움, 분노 그래서 나라와 나라의 전쟁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행복이 없는 거죠. 서로가 자기의 행복이 최종적인 가치를 위해서 싸웠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저 사람도 행복하지 않고 나도 행복하지 않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싸웠을 때 행복한 적 있어요? 없어요. 결론은 나의 행복을 찾고자 내가 선이라고 가장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선이라고 생각했던 싸움이 결국 가정이 파탄나고 자녀도 행복하지 않냐고 남편도 행복하지 않고 결국 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으로 돌아갔더니 그래 저 사람도 그럴 수 있겠다. 나도 기분 나쁘고 힘들지만 저 사람도 이럴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이 피해는 우리 자녀들이 보겠구나. 자꾸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훈련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그럼 이 상황에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내가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성경 공부했더니 내가 십자가를 지래. 그래 내가 한번 지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진다면 내가 한번 십자가 져보지. 나 자신을 부인해보지. 그랬을 때 남편이 기분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요. 뭔가 개면쩍고 뭔가 좀 쪽팔려요. 솔직히 쪽팔리고 창피함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아내가 좀 변하기 시작했네? 그럼 나도 조금 미안한 감이 있네? 어느 순간 변하는 게 아니라 차차 하나님 만져가는 거야. 근데 이것까지 기다리지 못한가 내 최종적인 선의 가치 이것만이 최종적이다 생각하니까 막 분노 싸움이 일어나요. 결코 거기서 해결점이 안 나옵니다. 정말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기 시작할 때 아브라함이 아까 여러분이 야고보서 읽은 것처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로움의 행위가 나왔을 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서 그 밑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 즉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창조의 목적에서 이탈한 것 이것이 죄예요. 하나님 창조 목적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은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자꾸 거기서 이탈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걸 조정하는 게 뭐다? 죄예요. 그리고 죄된 마음을 갖게 하는 게 뭐다? 사단이에요. 자꾸 여러분을 속여요. 그래서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선이 깨어졌어요. 지난 시간에 창조는 뭐다? 하나님 영광으로 창조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하면 이 세상의 온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가리워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에서는 불신자들은 자연세계를 바라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죄와는 인간의 죄와는 연관성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영광으로 가득 차게 채웠어요. 그때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근데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웠어요. 그러면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질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죄가 드러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겠죠. 다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영광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행복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웠어요.
그때 인간에게는 갈등과 살인과 미움, 시기, 질투가 일어났어요. 행복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질 때는 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영광이 있을 때는 죄가 들어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웠는데 다시 가리워진 영광이 하나님이 비춰졌더니 이것이 죄였구나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게 죄 회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 나와 앉아있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즉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내가 죄인이었구나. 지난 시간에 우리 선비자하고 말한 게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깨닫고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본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에 들어서 자기를 부르셨더니 이사야가 첫 번째 고백한 게 보면 와 나는 화로다. 나는 저주당했다. 나는 이렇게 죽게 되었네. 내 입술이 더러운 입술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고 하고 벌벌벌 떨었어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 알면서도 죄를 지은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딱 비치면서 이사야를 부르셔서 하나님 내가 너를 불렀다 너를 사용하겠다 했더니 이사야가 처음에 하나님 영광입니다 한 것이 아니에요. 난 이제 죽었네. 내가 하나님 영광을 봤네. 내가 이 죄를 어떻게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는가. 즉 하나님 영광이 비춰질 때 첫 번째 깨달은 게 뭐야?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도 동일해요. 하나님 영광에 비춰서 에스겔 선지자를 쓰시라고 비췄더니 바로 에스겔이 나는 이제 죽었네. 이게 바로 하나님 영광을 만난 사람이에요. 바로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살다가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거,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나서 유대인을 핍박하는 그 이집트 군사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40년 뒤에 그를 부르셨어요. 어디로? 갑자기 광야를 치르는데 가시떨기나무에 광야에서 그 무슨 저기가 있겠어요. 근데 갑자기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막 타오르는 거야. 근데 이 불이 꺼지질 않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모세에게. 그때 어떻게 모세는 완전히 나는 죽었다 생각.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왜?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건 뭐야? 그 광야에서 신발 벗는다는 건 죽음이에요. 신발을 벗어라. 바로 모세는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이 뭐냐면 하나님 영광을 보면 누구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자기가 기억에 희미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반드시 여러분은 회개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회개를 시키시면 바로 하나님 영광을 보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고백하는 거. 거기서부터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는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지 않고는 도저히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고후라고 돼 있을 거예요. 색이네. 고후 4장 6절. 우리 주의자매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비치시라. 이건 뭐예요? 이거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 한 건데 어두움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창조잖아요. 창조, 하나님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창조주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아는 빛을 여러분이 비춰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은 것은 바로 여러분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본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이 여러분 안에 비춰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개한 거예요. 만약에 나는 전혀 회개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 자신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그 지난주 우리 선미자매하고 얘기한 게 뭐예요? 자기는 자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회개한 적 있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그것이 정도의 문제지 강도의 문제지 여러분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영광을 하나님 비춰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 영광을 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웠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없이 영광을 알지 못한 상태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택하셔서 영광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춰줬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여기서 깨닫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 영광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살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해서 하나의 영광은 나 힘들어 이렇게 은혜가 떨어지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뭐 해야 돼요? 은혜를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 영광을 보는 훈련을 쌓으면서 하나님 영광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은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와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강체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선이 깨어졌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게 뭐예요? 각각 유기적으로 사랑과 사랑 관계에서 소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통하고 용서로 소통한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이 행복의 가장 최종의 가치라 생각해서 갈등 속에 살아온 게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피조 간의 영적인 관계가 깨어지고 갈등과 투쟁으로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 이 세상에 고통이 있어요? 왜 이 세상이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고 서로 소송 걸고 싸우고 이게 왜 일어나요? 서로가 다 뭐예요? 피조물 간에 하나님이 창조했던 유기적인 상호 교통이 다 깨졌어요. 뭐로?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자기 욕심만이 가득 찬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인간의 존재하는 한 이 악과 고통으로부터는 여러분이 헤어나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행복은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복종하기 시작하고 순종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선이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행복은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부자가요. 굉장히 부자가 너무나 가정적으로 맨날 갈등이 있고 싸웁니다. 돈은 무지 많은데 권세도 있는데. 근데 어느 날 집에 가는데 어떤 조그만 초가집에서 등잔불 하나 놓고 막 가족이 모여서 웃고 떠들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을 했대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삼시세끼도 못 먹고 힘든데 왜 저렇게 웃음소리가 나고 가족과 대화가 있고 저렇게 비참한 가운데서도 행복할까? 나는 모든 권세도 갖고 돈도 갖고 좋은 집이 있고 다 화려한 거 다 갖고 있는데 우리 가정은 남마다 싸움과 그리고 불행만 집에 들어가게 돼서 갈등만 있는데 왜 무엇일까? 그것을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물어봤대요. 당신들은 뭐가 이렇게 행복합니까? 굶주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말이 뭐예요? 당신도 예수를 한번 믿어보세요. 그러면 우리처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선의 기준에 객관적인 기준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선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오늘 돈이 좀 부족하고 여러분이 좀 집도 모자라고 나에게 권세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남편과 갈등이 사라지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언제나 행복된 대화가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나에게 자꾸 내 주장이 앞서고 내 행복을 먼저 찾으려고 하면 상대방도 그렇게 시작하게 되고 자녀도 그렇게 시작하게 돼요. 그럼 이건 갈등밖에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먼저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면 가장 가까운 남편과도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그 다음에 자녀와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이 서로가 상호 교통이 일어나면서 양보하기 시작하고 손해봐도 나는 내 남편한테 손해봤는데 뭐 내 아내한테 손해봤는데 뭐 이렇게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과거에 내가 왜 그렇게 피 터지게 싸웠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 가정을 치유하시기 시작해요. 교회를 치유하기 시작해요. 이웃을 치유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못하고 자신도 행복할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사단의 유혹의 결과는 비참한 결과라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에게 사단은 속일 거예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건 뭐예요? 너 자존심 죽일 거야? 너 네 행복 포기할 거야? 이거예요, 이거. 응? 야, 너 여태까지 고생했는데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그냥 들이받아. 소리 질러.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아마 유혹할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원래 여러분을 창조하셨던 인간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 그러면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나 타락한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다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나와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돼. 그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해서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하세요. 그러면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창조의 목적으로 다시 돌아갈 때 우리가 처음에 지난주 배운 게 창조의 목적은 뭐라고? 하나님의 선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럼 거기로 돌아간다는 건 뭐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선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 그래서 갈등도 없는 그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구속의 역사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인간의 행복으로 여겼지만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의 창조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고 결코 행복해 질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이 성경 공부가 그리고 설교를 여러 번 듣는 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아무리 가르쳐줘도 여러분 여기에 순복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수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면서 죄를 고백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에 순종할게 하면 바로 여러분은 바로 인간의 이 가지고 있는 갈등에 벗어나서 창조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순복하면서 하나의 영광이 드러나지고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내 이웃이 당신을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소제목 죽음 아래 있는 인간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들어갑니다. 죄 그리고 죽음 인간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궁극적인 고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갈등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할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고통당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이런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많은 고통이 있는데 세상에 있는 철학자들이라든가 정치가들이라든가 사상가들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적인 견해는 뭐냐면 왜 인간이 고통이 있느냐? 그건 가난 때문이라는 거예요. 질병 때문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안 좋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진 인간관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견해인데 성경의 견해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봤던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난이 들어왔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질병이 들어왔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환경, 인간관계 깨어진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 것이지 이것은 결과물이지 원인은 근원은 뭐다? 죄라는 거예요. 영혼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모두 각자의 선이 최정의 가치로 느끼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약탈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연을 파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과 질병과 미움, 시기질도 관계 무지 이것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배우지 못해서라고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가
배워서 그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대학교 수준까지 교육받은 사람들이 거의 7, 80%인데 우리나라는 왜 행복하지 않나요? 여러분은 교육받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문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 뭐야? 나 이기적인 욕망,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원인이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정체는 뭐냐면 죽음에는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모든 동물들은 흙으로만 창조되었어요. 구성 요체는 육체예요. 그리고 먹고 마시는 사물의 지각도 어느 정도 생존할 수 있도록만 부어졌어요. 죽으면 뭐가 다 흙으로 돌아가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흙으로 지으시고 직접 코에 생기를 넣으셨어요. 이 생기는 원어로 보면 뭐냐면 생명의 기운이에요. 생명을 넣으셨다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직접 지으셔서 직접 하나님이 후하고 생명의 영혼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이 뭐가 있어요?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진 것이 인간만이 있어요. 동물들은 어느 정도 자기가 본성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지각만 줬지 이성을 주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언제가 농담을 그랬잖아.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들이 난 너무 쟤를 사랑하는데 제가 나를 사랑해줘서 너무나 슬퍼,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개 봤어요? 자기들이 본성적으로 살 수 있는 정도만 하나님 주어주지 그들에게는 뭐를 보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거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주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줘서 인간에게만 뭐를 후하고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이제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뭐 하도록? 인격적인 교통을 하도록. 아까 제가 오늘 공부 시작 전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이 여러분 일어나야 이 성경 공부도 유익이 된다고 했죠? 여러분은 그런 영혼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이라는 건 뭐예요? 지정의,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도 소통할 수 있고 마음적으로도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죠? 마음으로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해드릴까? 마음속으로 막 감동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만? 인간만이. 그래서 말씀으로만 아니라 직접 빚으시고 생기를 넣으셨다. 그래서 흙 속에 영혼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사람이 됐고, 그러므로 인간은 단지 육체가 살아있는 것을 살았다 하지 않냐고. 뭐가 살았다고요? 육체와 영혼이 함께 결합되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야. 그래서 인간만이 영과 육으로 되었으니 바로 영과 육을 나눌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죽으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죠. 돌아가셨습니다. 이 돌아가셨습니다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첫 시간에 로마서 8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죠? 모든 만물이 주로부터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럼 뭐라고 그랬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에서 하나님부터 나왔고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돼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영과 육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영이 살아나서 나중에 육체는 땅에 묻히기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땅 속에서 부활해서 육체 몸을 입은 것처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육기 일어났고 먼저 구원받은 영혼과 다시 결합되는 거. 이것이 최종 구원이에요. 이거를 영화라고 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성화의 과정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화를 강조했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지금 살았어요.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우리의 육체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땅에 묻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오시면은 이 죽은 육체를 다시 일으키셔서 영과 육을
다시 결합시켜. 이게 뭐예요?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땅에 묻히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을 산채로 그대로 하나님 바꾸셔서 영과 육을 완전한 아담처럼 죄가 없는 상태로 바꾸세요. 그래서 다시 창조의 목적, 즉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에덴 동산의 그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깨뜨린 인간이기 때문에 이 인간을 다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오셔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영과 육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의 큰 맥락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그 밑에 인간의 영혼의 죽음을 보세요. 생명의 본질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하늘 자원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영혼이 생명을 잃게 되었어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있었어요. 교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 자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과 건강과 이 모든 이것들이 다 은혜가 다 하나님부터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생명을 받아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렸는데 관계가 단절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이 생명적인 하늘 자원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선하게 창조된 인간의 영혼은 죄로 인해 죽음의 상태에 되었고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의 영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행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 영혼의 관계가 단절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늘 시작할 때 인격적인 관계를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게 바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예수 믿기 전에 이 하나님과 관계가 다 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비참함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로에 이것이 죄의 비참함이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의 죽음이 가져온 결과는 모든 악과 고통이에요. 자,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다가 여러분이 질문 있으면 순간순간 하세요. 순간순간. 다른 것들이라도 괜찮아요. 순간순간 질문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구원의 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죽은 뒤 영혼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속의 완성은 아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지금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게 최종적인,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최종적인 완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구속은 영과 육체의 구속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과 육이 완벽하게. 그래서 육체는 생존의 기능을 유지하며 살지만 영혼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야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인간은 영과 육이 모두 살아있는 상태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끊겼고 영혼은 죽고 육체만 남아서 바로 이 육체를 죽음을 유보하시니 뭐죠? 하나님 백성을 계속 후손을 생산하게 하시고자. 그래서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하신 계획이에요. 육체와 영혼을. 그래서 구원의 계획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육이 다시 살아나 결합되는 영화. 아까 말씀 영화가 바로 창조의 목적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래 아담처럼 죄 없는 인간으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최종 구원이고 영화예요. 이것이 최종 구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로마서 8장 30절 한번 볼까요? 롬 색인에 보면 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롬 8장 30절. 롬 8장 30절. 롬 8장 30절. 예.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예, 롬이라고, 신약성경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롬, 색인에 보면 롬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롬 8장 30절. 네, 박정희 자매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아멘. 자, 여러분, 첫째, 여러분 성경 읽을 때에, 아직은 훈련이 안 됐지만, 여러분들이 저와
계속해서 성경 공부하게 되면요. 성경 공부 한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냐 이것도 여러분이 훈련을 받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제가 누차 강조했듯이 딱 한 달만 앞뒤 문맥을 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 단어를 왜 이 단어를 썼을까도 봐야 돼요. 그리고 왜 과거형을 썼을까, 왜 미래형을 썼을까, 왜 현재형을 썼을까 이것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함부로 보고 훅 가고 내가 우리 캐나다에 있는 그 저기 가르칠 때도 그래요. 함부로 묵상하지 말라고 그래요. 즉 성경 공부하지 않고 교리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묵상하라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한 구절 딱 읽고 묵상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 성경적인 뼈대 없이 자기 생각 속에서 막 묵상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막 그림을 그려나가. 뭐야 엉뚱한 데로 가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곳으로.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책 가지고 묵상하지 마세요. 그건 뭐냐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적어놓은 거 보고 하면은 그 사람의 논리를 쫓아가서 묵상하는 것이지 자기 묵상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똑같은 성경 구절을 읽더라도 각 사람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묵상집을 내놨어요. 그리고 요대로 해보십시오. 근데 그 사람이 묵상한 걸 적어놨어. 그걸 읽었어. 그럼 이것이 자기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자기가 묵상해도 이 사람은 묵상한 걸 읽었기 때문에 이대로 자꾸 묵상하려고 해요. 그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해가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성경 공부를 하고 교리적인 뼈대를 갖춘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해야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요. 아니요, 성경 쓰는 건 쓰세요. 그거는 내가 묵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런 내용이 있구나. 여기 이런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깊이 딱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 묵상하게 하려면 어느 정도 교리를 알고 나서 묵상을 해야 돼요. 그거는 만약에 하루에 한 장 쓰기 때문에 밀렸어요. 그래도 밀려도 돼요? 그럼 대로 써도 돼요. 성경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그냥 의미 없이 쓰기만 해도 돼요. 처음부터 누가 내가 이 성경을 쓰면서 의미를 두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사도 바울처럼 이 획기적으로 확 불러갖고 확 잡으셔갖고 이런 일이 나야 돼. 근데 이미 성경은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세요. 이 성경을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서 누굴 해서 목사들 통해서 가르침 받아요. 그래서 또 써나가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 말이 그 말이구나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쓰면서도 내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쓰면서 하나님 이 말씀의 내용을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하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제가 아까 초기에 교수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들의 행위에 열매 안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뭐냐면 내가 지식이 없어도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성경을 읽다가도 이것이 그거였구나 하면서 먼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뭐가 쨍하고 와닿는 것이 이상한 현상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뭐부터 나온 줄 알아요? 내가 죄인이었네. 이거부터 시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성경을 읽거나 쓰는데 초신자인데 막 이상한 것만 자꾸 생각나가지고 막 그러면서 막 뭔가 기쁘다고 생각해. 근데 자기가 죄인인 거는 잘 깨닫지 못해. 그럼 그 사람의 묵상한 거나 깨달은 건 잘못 깨달았네요. 의미 없이 쓰는데 의미 없는 시간 아닌가? 아니요. 예. 지금 자매님은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시작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의무적으로 난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 하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아직 자세가 안 됐어요. 우리 성도들은 아직 자세가 안 됐다고요. 뭐 하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큰 교회 들어가면요. 밀어붙이거든요. 시스템으로. 밀어붙여서 하게 하고 교구장을 줘갖고 교구장을 막 쪼거든요. 그럼 교구장은 내가 권사하고 교구장인데 좀 창피하잖아요. 다른 교구에 막 경쟁시키니까. 그거 어떻게 막 이해해야 돼. 거기에 은혜가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내가 정말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정말 성경의 내용을 내가 알고 싶습니다.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공부하면 이거는 팍팍팍 하나님 밀어주세요. 그래서 막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알기 시작하니까 뭐가 돼요? 막 내 안에서요. 용수순 쳐올라요. 뭐가? 은혜가. 그러면서 계속 하고 싶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졸립지도 않아. 막 읽고 싶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은혜가 완전히 떨어져 있거든요, 모두가. 제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여러분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죠. 그죠? 기도 안 해요. 성경 안 읽어요.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큰 은혜 감동 없어요. 아직은. 왜요?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제가 말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뭐 합시다. 왜? 우리 교회가 이래면 되니까 빨리 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는 천천히 가겠다고요. 저는 저에게 맡겨주신 생명들은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감동 감아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래서 내가 복음 전도 하나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멸시해도 나는 시험 당하지 않냐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냐고 그래 이런 일들은 일어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 오히려 내가 핍박받았을 때 기뻐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네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저 사람 줄까 말까 저 사람 나한테 뭐 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갔다가 뭐 하면 시험 들어버려요. 나 아직은 못해 막. 저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이거 하면서 차츰차츰 여러 은혜를 받았을 때에 은혜의 힘으로 한 생명을 만난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해야 돼요. 뭐 하다 지금 이거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렵다. 로마서 8장 30절 했어요. 자, 이거 단어와 시제를 잘 보라고 그랬잖아요. 자, 로마서 8장 30절 보세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미리 정하신 하셨다 부르셨다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으로 써있어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뭐죠?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까? 아니면 이루어진 일입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자, 그러면 저를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냐면 지금 여러분은 의롭다는 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구원 받기 전에 의롭다움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정하신 다음에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시는 건 뭐예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로 정하셨다는 건 이미 창세전에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하신 백성들을 복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르신 자들은 반드시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한 자들은 반드시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완전한 구속, 완성, 영화 그것을 입게 하셨다는 거 과거로 끝났어요. 앞으로 할 것이다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끝났어요. 이해가 되잖아요? 다시 보세요. 8장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미 끝났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선미자매님이 나는 아직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하는 게 내가 그 생각하지만 당신 그래서 내가 회개했습니까? 그래서 당신 구원 받은 겁니다.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미 끝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미 내가 회개에 쓴 거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정했다는 거예요. 자매를 부르시기로. 그리고 자매를 구원하셨어요. 이미 회개하면 예수를 믿게 하셔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이미. 받았다고요. 그죠? 그럼 최종적으로 영화가 남았잖아요. 우리 아직 영화는 미래잖아요. 근데 성경은 영화롭게도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이미 여러분은 완전한 영화까지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구원은 취소가 없다니까요. 아니, 제 머리로는 돼요. 취소가 없지만 내가 하나님 뜻을 그대로 행하지 않고 살지 않고 진짜 시국처럼 그렇게 산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구원을 받을 수조차 없잖아요. 자, 자기 자신이 시국처럼 살았어. 계속.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기를 내버려둬. 그러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진짜 고백한 거 맞는가 뒤돌아 봐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택하신 자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사랑하는 자녀도, 육신의 자녀도 자녀를 채찍으로 때리고 징계하는데 설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그대로 징계하지 않으시겠느냐? 아, 그러면 만약에 제가 만약 그렇게 삶을 살아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저는 택한 백성이 애초에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자기는 세례를 받았어. 그리고 자기는 교회 모든 예배에 참석했어. 권사도 받고 직분, 장로도 받고 다 했어. 근데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 그런데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아무도 모르는데 착각을 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로 회개했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느냐? 그건 본인이 그거를 본인밖에 나는 모르잖아요. 수 없을까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지금 자매님은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 가서 얘기해 보세요. 내가 왜 죄이냐? 그잖아요. 근데 지금 자매님은 내 성품은 더러워.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한 대로 예를 들어서 죄를 짓고 뭐 표현한 대로 말하자면 시궁창 같아. 그러나 나는 뭐야? 죄인이란 것을 알고 있는 거야. 그건 뭐야? 언제든지 나는 회개가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의 여정의 길이 있는데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성화의 삶을 못 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성화의 삶은 뭐야? 내가 거룩하고 살고자 하는 삶이잖아요. 이 안에서 뭐 내 안에 싸움이 일어나야 되거든. 그럼 이 싸움은 뭐예요? 아까 초기에 우리 얘기했던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이 최종적인 가치, 이거를 버리는 것이 싸움이에요. 근데 이걸 내려놓기가 싫잖아. 그죠? 자존심 상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근데 이걸 안 내려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싸움을 지금 우리가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건 뭐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구나.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창세전부터 하나님 나를 정하셨다는 거. 자매님이 우리 코람교회에 오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는 나는 그렇게 봐요. 뭐냐면 자매님 만난 이후로 우리 교회 강단에서 자매님과 자매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빼뜨린 날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새벽 기도마다 자매님과 자매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빼뜨린 적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분명히 세례까지 받았으니 그런 믿음의 가족들도 있는데 분명히 택하셨다 그러면 하나님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례 주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자매님의 마음을 하나님 감동시켜 돌아왔어요. 그럼 하나님 창세전부터 자매님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럼 앞으로 사는 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장차 영화를 얻을 것인데 영화롭게 될 것인데 그 영화롭게 되는 것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분투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사랑과의 분투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죄, 나의 이기적인 욕망, 내가 행복해지는 걸 최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이 죄와 싸우는 거, 이 싸움이 성화예요. 그럴 때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이 조약돌이 처음에는 어떻게 삐죽삐죽한 조약돌이 서로 부딪히면서 어떻게 해요? 바닷가에 가면 예쁘게 둥글게 다듬어지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갈등과 싸움 속에서. 그래서 내가 죽어지고 또 죽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성화의 싸움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영화의 관계 갔을 때 하나님께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이제 100세가 다 돼 가시기 때문에 연로하셔서 기운도 점점 떨어지시고 그리고 정신은 말짱하세요. 근데 기운이 자꾸 떨어지고 걷기가 먹는 것이 힘들고 하니까 육체가 연약하니까 정신력도 연약해져 가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못 가면 어떠지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때마다 저는 어머니이지만 막 책망합니다. 근데 뭐로서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책망하는 거예요. 어머니로서 책망하는 게 아니라 자식으로서가 아니라 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믿은 것이 구원에 취소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사단이 육신이 연약해지니까 자꾸 그 연약한 영혼에게다가 사단이 속이는 거야. 자꾸 유혹하는 거야. 너 구원 못 받을 수 있어. 왜? 자기 자신을 바라봤더니 여전히 자기 아내는 늙었지만
여전히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데 자꾸 이 사단이 그걸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요. 그때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이 교통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이 죄 싸우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도우세요. 여러분이 옛날에 못 이겼던 그 성품들 하나님 이기게 하세요. 근데 저기 하나님 원래 내 제일 소중한 걸 치신다고 하는데 그게 본인도 자식이든 이제 저는 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너무 힘든 시간을 10여 년 동안 지내고 근데 계속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구멍에 빠지고 뭐 어디 제사장이 노래를 하고 그래서 큰 계획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런 아니면 언제까지 이거는 감상은 안 나오고 불평 맞아요. 근데 언제까지 자녀들을 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치신다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 사실 친다는 것이 아니라 자매님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또 우리 아이유가 윤호가 어떤 상태인지 는 모르지만 아이유가 윤호를 통해서 자매님을 깨닫게 하실지 남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지 그건 우리는 몰라요. 다만 자매님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자매님이 분명히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 그래서 자매님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겠다. 물론 그것이 자녀 문제 같은 이런 것들이 나에게 징계로 다가왔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의 징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기간을 딱 주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것이 아니에요. 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세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뜻이 이거다 말할 수가 없어요. 다만 내가 이제 만약에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여겨졌다고 그러면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그러면 철저하게 내 그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만약에 자녀의 문제라면 아이냐 윤호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은혜를 흘러보지 못해서 이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만은 하느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죄악이 자녀에게 흘러가지 않고 끊어질 수 있게 내가 바로 설 수 있게 도와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우리 아들이 성장하고 청소년 기획을 할 때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회사 갈 때 운전대 붙잡고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모든 죄가 내 떼에서 끊어지게 해달라고. 내 떼에서. 그래서 내가 저질렀던 죄악들 또 우리 집사람이 저질렀던 죄악들 이것이 우리 때에서 끊어져서 우리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만 흘러갈 수 있게 그러면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왜? 부모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잖아요. 제일 부모가 많이 부딪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죄와 쌓아나가면서 자녀가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은혜 충만케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이 모든 이 악한 것, 이 모든 건 내 떼에서 끊어지고 우리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용서 이것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이냐 윤호가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손길로 만져주세요. 무슨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어떤 암 환자가 기도원에만 들어가면 낫는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날 의사를 통해서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술이 발달하고 지혜를 주셔서 의술이 발달한 거예요. 약으로도 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어디 들어가서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를 고치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있는데 날마다 그런 가운데서 이래서 안 되나 하면서 원망과 좌절을 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내가 기도자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 주권자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일 악이 우리 남편과의 이런 남편의 악이 우리 아이니와 윤호에게는 흘러가지 않게 끊어주시고 내가 먼저 은혜로운 삶을 살고 싸우게 싸우니 남편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지만 나에게 주신 은혜만이라도 우리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 기도의 싸움은요, 처절한 싸움이 돼야 돼요. 처절한 싸움. 여러분이 대충 적당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양을 시간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예요. 그러면 진솔한 기도죠. 내가 아뢰는 기도가 진솔한 기도가 돼야 돼. 회개도 대충 적당히 하나님 나 이런 거 잘못하니까 이런 거 용서해. 그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한 거 하나님 그게 죄였습니다. 내 안에 이것이 아직도 우리 선미자매가 말하는 시금창 같은 냄새 나는 거 아직도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싸우겠습니다. 그 죄를 거기서 내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소서.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해주소서. 그것이 자녀 사랑의 첫째가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에게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뭐 해주고 뭐 떠받들고 이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자녀가 하나님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성장해갖고 어떻게 해요? 사회 악이 되어지고 죄를 범하잖아요.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생각을 해야 되지 자꾸 이 세상에 잘못된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는 거. 이건 여러분들이 이때 끊어나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이 잘못된 지금 유산을 지금까지 자녀에게 물려줬잖아요. 그건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끊어나가는 것부터 해야 되죠. 그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의 유산, 은혜의 유산 이것을 흘려보내기로 바꿔야 돼요. 방향을. 그러면 그 최전방에 여러분이 서 있거든요. 그러면 최전방의 장수가 여러분인데 모든 비난의 화살과 적의 공격, 즉 사단의 공격과 사람을 통한 사단의 공격 다 올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가족서부터 와요. 가장 가까운 자녀, 부모, 시부모, 남편 여기서부터 오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싸움에 지면 여러분들은 이거 끝난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거 예상 못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자꾸 누가 찝쩍거린다고 예상 못했어요? 해요. 예수만 믿으면 교회만 나오면 이 모든 거 해결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더 큰 싸움이 걸어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큰 싸움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기 전에 이것이 무지 큰 싸움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믿어서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이 이 생각했던 큰 싸움이 여러분 은혜가 성장하면 이거 별거 아닌 싸움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은혜가 성장 아닌 상태에서 바라보니까 이게 너무 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여러분 은혜가 쌓이면 이거 별거 싸움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싸움이에요. 콧방귀 낄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었네? 그땐 내가 왜 그렇게 반응했지? 그때는 왜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혈기를 부렸지? 왜 내가 막 살인할 정도로 미워했지? 별거 아니었는데. 그 사람은 은혜가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거 장구하고 죽일 놈 살릴 놈 누가 어떻고 나 기분 나쁘고 뭐하고 막 하면 지금 은혜가 미끄러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뭐야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말씀 보지 않고 있다는 얘기야. 회개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이 아이유와 윤호를 위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 부부관계에서부터 흘러내려온 또는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남편의 부모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지금 흘러왔잖아요. 그걸 받고 자라왔잖아요. 이것을 하나님 끊어주게 해주세요. 내 때에서 끊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뭐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나에게 제발 좀 은혜 주세요. 회개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요. 노력할게요. 싸울 때마다 이기게 해주세요. 내 죄악 이걸 넘게 하세요. 그래서 이 악이 우리 자녀를 흘러가는 거 막아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TV 뉴스 보니까 로봇가 나와갖고 진짜 사람들이 그 사이에 사람인 줄 알았대요. 선전도 하도 광고. 근데 그게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게 로봇이었대요. 여러분의 자녀들 안심하지 마세요. 순간에 가요.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양육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고 훈련시키지 않냐면 이제는 예전에 100년 동안 이루어졌던 일이 1년 만에 이루어지는 세상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생각 훅 다 가져가 버려요. 다 속임이 온다고요. 걷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유산 여러분만 구원받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옥 떨어지길 원해요? 아니잖아요. 근데 자녀 놓고 기도하냐고요. 눈물 뿌려서.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 나는 우리 어머니가 저는 새벽 기도가 두렵지 않은 게 이게 정말 훈련받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 요만할 때 막내인 나만 데리고
원효로 4가에서 원효로 1가에 있는 교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여기서부터 아마 여러분 3번이 있는 그 길일 거예요. 무지무지 먼 길이야. 거기를 통행금지 그거 해제되는 사이렌만 울리면 5시에 새벽 기도인데 사이렌만 울리면 4시쯤인가 돼가지고서는 우리 어머니 날 막 깨워요. 그래서 그 길을 나를 무서우시니까 막내인 나를 데리고 그 먼 길을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겨울에는 누가 연탄재 내놓으면 그 신발 이게 발 시려우니까 가다가 걷다가 연탄재에다 발 좀 이렇게 녹이고 그리고 또 가고 그걸 난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부터 훈련받았어요. 그때는 그게 참 힘들었어. 근데 지금 하나님의 그때는 몰랐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야. 목사로서 새벽 기도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 가서 그 어머니들이 애기들 뒤에 없고 여러분 지금 양육하는 거 애들 양육하는 거 독박육아 힘들죠. 정말 미안한데요. 그때 어머니들이 둘셋 보자기에 메고 끌고 와서 새벽마다 눈물 뿌려 기도했어요. 애들이 뒤에 보찜지고 이거 해놓고 무릎 꿇고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뿌려 땅을 처음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나는 그걸 보고 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때 대한민국에 진짜 영적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엄청 성장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증거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유교 사상이었고 모두 우상을 섬기고 불교 있고 모든 각 집안마다 막 이상한 문화가 있는 것이 완전히 순식간에 하나님 그 짧은 시간에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여자들이 얼마나 푸대접 받았어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여성들이 지위가 향상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죠? 기독교가 안 들어왔으면 여러분 여전히 우리나라는 유교 사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변했느냐? 그때 당시에 그 신도들은 정말 순수한 신도였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모든 것이 예배였어요. 주일 예배 여러분 11시에 딱 끝나면 2시에 예배하다 가면 싫죠? 힘들죠? 그래 바쁘고 뭐하고 뭐 해도 계획이 있고 뭐 있고 어디 가야 되고 아니요. 내가 자라났을 때 중고등부 청년까지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주일 예배 딱 끝나면 같이 식사하고 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교제 공동체 같이 식사하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저녁 예배도 있어요. 주일 저녁 예배. 그러니까 온종일 교회에서 주일은 드렸어요. 그것이 십계명적에 나와 있어요. 뭐예요?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복되게 하였느니라. 그게 뭐예요? 온종일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안식이래요. 주일이에요. 근데 어느 날 세미가 돼가지고 아유 11시 예배에 참여해준 건 너무 감사한 거야. 목사 입장에서는. 그래요. 11시에 예배 먹고 가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후 예배도 못 드리고 있지만 그랬다고요. 그리고 나서 수요일 날 또 모여서 예배드려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모여갖고 금요일 날 금요 예배 왜?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요일이니까 그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기도 집회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이 오늘날 영적으로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신 결과예요. 그때 어머니라고 하는 나는 그래서 특히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은 정말 대단한 존재들이라는 걸 느꼈어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힘든 가운데 둘셋 때리고 교회 하고 무릎 꿇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또 돌아가고 삶에서 막 장사하고 그리고 또 수요일 날 또 오고 금요일 날 예배 또 와서 확 기도하고 그렇게 자녀들을 키운 게 우리 부모 세대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주일날 11시 한 번 나오는 거 힘들죠. 그죠? 힘들어. 그러고서 어떻게 해? 끝나자마자 계획들이 다 있어.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목사님 설교가 좀 길어지면 좀 줄이지. 다음 시간에 뭐가 있는데 좀 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예배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예배에 실패한 사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여러분 영혼이 분산되는 거 절대 원하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세요. 자, 여러분 우리 박정현 자매가 오늘 귀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악, 여러분의 죄, 여러분이 스스로 끊어나가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물려주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거를 생명 걸고 방어하세요. 막으세요. 흙탕물이 밀려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댐이 되어져야 돼요. 그 댐 밑에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자고 있어요. 왜? 여러분의 자녀는 아직 믿음이 뭔지 몰라요. 순수해요. 거기에 세상에 죄가 댐이 무너져갖고 그 아이에게 흘러가면 덮치게 되면 그 아이들은 소생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댐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만 흘러갈 수 있게 여러분이 희생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내 행복이 가장 가치 있다는 걸 내려놓으세요. 거기서부터 출발하세요. 그리고 남편의 영혼을 감동 감화시키세요. 여러분이 죽일 놈 살릴 놈 해봐야 남편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합니다. 술 먹지 말라 한다고 남편 변한다? 아닙니다. 기피코 더 먹습니다. 게임하지 말라고? 아닙니다. 기피코 더 합니다. 왜요? 여러분이 하지 말라는 논리보다도 그 사람들이 나는 해야 되겠다는 논리가 더 앞서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이기지 못해요. 방법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여러분이 은혜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은혜를 공급하고 남편도 하나님께서 나는 왜 소망이 있냐면 여러분의 남편이 우리 우연 형제나 우리 김성민 형제나 우리 전영기 형제나 왜 아직도 놓고 기도하고 소망이 있냐면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는가요? 왜?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부부관계를 맺게 하셨는가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인데 왜 반쪽인 그 사람과 부부관계를 맺게 하셨느냐? 여러분은 미워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고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원수지만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고 그 바로 구원하고자 하는 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었다면 그 남편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나를 만나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이제 나를 통해서 자녀에게 은혜가 흘러가고 남편에게도 이 구원회가 흘러가게 해달라고 내가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내가 희생하겠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제단에 올린 것처럼 내가 희생제단에 제물로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바꿔달라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 아닐까요? 저 하나님 저 인간 이런데 내가 참아야 돼요? 저 인간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런 기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무에게도 변명하지 않았어요. 아무에게도 내가 너 때문에 죽는다. 너희가 잘못해 죽는다 하냐. 그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묵묵히 죽으셨어요. 그 성경은 뭐라고요? 너희가 예수를 닮아가라. 뭐를 닮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한 거 너도 기적 베풀라 그런 얘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죄 없이 억울하게 죽었으니 너희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가장 누구부터 해야 돼요? 내 가까운 자녀, 남편, 어머니, 시부모, 이웃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가장 큰 원수는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아니에요? 좀 멀리 있는 이웃들에겐 잘하잖아요. 나이스하게 좋은 말하고 친하고 바뀌어줘야 돼요. 바뀌어줘야 돼요. 오늘 우리 자매님이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10분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보면 진정한 구속은 어디까지? 8장 30절까지 이 하다가 이랬죠. 자,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셨다. 과거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께 예정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는 영화롭게 될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걸 믿는 것이 신자예요. 왜?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네. 자, 그러면 죽음과 기원 죄입니다. 자, 죄의 의미는 뭐냐면 언약에서 이탈한 거예요. 여기서 죄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건 뭐를 얘기하냐면 히타라는 얘기는 이거는 표적을 벗어난 거예요. 즉 하나님의 언약에서 비껴나간 거야. 하나님 언약을 파괴한 거예요. 그래서 죄와 악을 보세요. 악은 여러분이 말하는 악 이게 뭐냐면 아까 미움, 시기, 질투, 분노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은 죄가 아니라 이건 악이에요. 즉 죄에서부터 흘러나온 죄의 결과가 악이에요. 그래서 악은 죄의 증상이고 죄의 결과예요.
근데 여러분은 윤리 도덕적으로 나왔던 그 악을 보고 이것이 죄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왜 이런 악한 행동을 하느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바로 여러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요, 죄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럼 아까 죄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부터 독립하라는 거, 하나님 언약 관계를 파괴하는 거, 하나님의 선보다도 내가 행복해지려는 게 가장 최대의 나의 가치를 주는 거, 이것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 나온 것이 증상이 나타난 게 미움, 시기, 질투, 살인, 간음 뭐 이런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악은 바로 죄의 결과다, 죄의 증상이다. 그 다음에 죄의 성립을 보세요. 죄의 성립은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돼야 됩니다. 인간의 기준을 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인간은 수시로 기준이 변해요. 그리고 인간은 각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에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것은 죄다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날 때 왜 서로 싸움이 일어납니까?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이거 기준을 하나님의 선의 기준으로 가져보자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이 과연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아니야. 싸우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셔.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일치가 되기를 원하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서로 용서하고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상대방이 왜 그런 마음을 가지까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서로 그래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 하나님께 돌아가서 다시 기도해 보는 거죠. 바로 우리의 모든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서 죄는 무엇이냐? 1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거나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뭐예요? 불순종의 가장 강한 의지예요. 하나님 하라고 하신 말씀은 나 안 해.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거 나 할 거야. 이러는 거. 이게 불순종의 강한 의지예요. 그리고 하나님 법에 순종하기 부족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순종하기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는 뭐였어요? 하나님과 단절, 영혼의 죽음, 악과 고통의 비참함이에요. 자, 여러분. 질문 있습니까? 마치기 전에 여러분 질문을